할렐루야. 아멘. 우리 YFC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 목장 고등학생들이 시험이었죠. 어떻게 시험 잘 봤나요? 준아, 한이 잘 봤나요? 좋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 통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분명히 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아이들도 걱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시험 다들 잘 마친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또 시험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하고 그 보리, 그 열매를 성취하게 하시는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설교 주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돈이 없고 또 배가 고프고 그런 굶주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돈이 없고 네, 굶주린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혹시나 오게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분명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당연히 누구나 힘들고 또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사 먹을 돈조차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가 고픈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견딘다고 하면은 며칠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여러 상황과 그런 시련들이 내 앞에 당장 내 앞에 놓였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교회 그 성도님들의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그 감사 기도, 그런 기도 제목들은 보통의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 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접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닌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라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는 설명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또 우리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의지적으로 또
또 믿음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좀 저학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숙제 아닌 숙제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삶에서 너가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찾아서 일주일 지난 후에 5개, 감사의 고백 5개를 찾아서 적어오라는 그런 숙제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쉬웠어요. 감사하기가 너무 쉬웠는데 일주일이면 7일이고 그냥 하루에 1개 감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막연하게 뭐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뭐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잘 안 먹겠지만 이렇게 하루 1끼 이상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개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다음 주까지 또 숙제를 하나 더 주셨어요. 너무 잘했지만 감사의 제목 또 5개를 더 적어와라. 그래서 숙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에 거랑 겹치지 말라고 그런 전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쉬웠어요. 그럼 전에 거랑 안 겹치게 제가 밥을 먹었는데 오늘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제가 뭐 TV를 보는데 TV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적었습니다. 적어 제출했고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숙제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10개, 감사의 제목 10개를 적어오라고 숙제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번에 적었던 것 중에 중복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뭐 2다리가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잘 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0개를 적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매주에 감사의 제목과 그 고백들을 적어오라고 숙제를 받았었는데 한 달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 숙제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쉬웠다고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중복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평소에 있을 때 정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조차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이것조차도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이유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걸어올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선생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못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경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또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감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색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지 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말 이 억지 감사라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것조차도 감사의 고백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살펴보면 그저 믿음이 좋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냥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 내용은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전국을 통치하게끔 그 다리오 왕 밑에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각 기관들의 그런 관장, 장관 정도쯤 되겠죠. 그런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 고관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꽤 높은 직업이죠. 그 밑에 고관들이 있는데 이 고관들이 말씀에서는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110명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있는 3명 중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왕이 세웠는데, 근데 이 다니엘을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고발하려고 작당을 합니다.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말했다시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런 모범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찾지 못하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말씀처럼 그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람이나 또 신이나 그 왕이나 왕 외의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거를 적발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제가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너 예배 드리지 마,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뭐 학교 가서 수업만 잘 듣고 집에서 말만 잘 들어, 왜 굳이 예배를 드리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그냥 선택일 수도 있는데, 정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하박국 3장에서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이 좁은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선교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정말 제가 선교를 갔다 온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 쪽은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되게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진짜 몰래 드리고, 막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장소에서 아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은 너 어디 가? 이러면은 뭐 잠깐 어디 가, 이렇게 하고 비밀로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또 넓고 그 평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하다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지자 또한 두려움과 또 떨림이 있습니다. 말씀 16절 말씀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지라.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 자리가 막아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배 자리,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 어차피 매주 드리는데 몇 주 쉬는 게 어떠냐, 예배 안 들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예배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아멘. 그런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잘 섬기고 있구나, 참 감사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함이 늘어난 모습도 마치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또 우리가 공부와 학업에 또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라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활기차게 예배의 자리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정말 뭐 돈을 준다, 뭐 차를 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고백이 된다면은 이미 감사와 기쁨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에서 하박국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분명한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당장 내 앞에 닥쳐오고 있는 이 고난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몸이 떨리고 또 다리가 후들거리고 내 뼈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신 그 시기와 또 그 타이밍으로 완벽하신 계획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그 계획들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감사로 여기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련과 또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또 내 눈앞에 정말 깜깜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청년 다니엘 기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 순간들마저도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단지 그 기도회라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가 아닌 내 삶에서 계속해서 감사와 또 간구의 고백들이 넘치기를, 그리고 이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내 감사할 줄 아는 스스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이 고백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